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바로 전체 교회에 대한 어떤 대표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사마리아에도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곳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받게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제자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역을 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장에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 뜻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보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한 분이십니다. 같은 말이기도 하고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이 삼위이다, 일체지만 삼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당연히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지하고 싶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령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분의 확실한 그 존재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실체 없는 그냥 어떤 사람의 의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 의지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죽으신 예수님을 그냥 따른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믿음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고 바치고 죽으면서까지 이걸 증언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보니까, 성령을 만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으로 내가 살아가겠죠. 내 영혼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영혼이 있는 우리 육신을 움직이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생기를 이제 불어 넣어주시면서 우리 사람을 영혼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자기 영혼을 갖고 사는데, 지금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 영혼 말고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우리는 내 영 가지고, 사람 영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원래 내 영을 가지고 내 영혼이고 내 몸이고 사람의 영혼으로 사람의 육신이 움직이는 건데 사람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죠? 귀신이 하는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 비유 말고는 다른 비유가 좀 없어서 그런데 무당들은 어떻습니까? 신 받았다 그러면서 귀신 받죠. 그러니까 무당들도 귀신 받으니까 귀신의 하는 말을 하는 거고 귀신 들리면 귀신에 씌어서 귀신이 하는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한 말도 하고 중얼거리고 뭐 어떤 알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 받으면 귀신의 음성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런 이제 나쁜 뇌는 이제 그건데 그거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신과 이런 육신이 지배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귀신 아니고 그리고 내 정신, 내 맨정신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취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 생각 이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귀신 씌인 사람이 귀신하는 말 하는 것처럼 이게 영적인 일이니까 좀 비슷한 건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람이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해야 너희는 내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있다. 너희 영으로는 안 된다. 사람 영으로는 겁 많고 두려움 많고 우리 병 있고 이러면 두려워하잖아요. 죽음도 두렵고 당연히 돈 없으면 불안하고 너무 당연한 건데 사람이 제정신으로 자기 정신으로 자기 영혼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 옆에 그렇게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십자가의 그런 죽음, 그런 멸시 핍박, 그런 채찍질과 핍박 앞에서는 도망갈 수는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한테 배웠고 많이 배웠고 예수님 부르셨고 아무리 선택받아도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고 다 부인하고 다 배신을 해서 자기 갈 길 갔습니다. 하던 거 직장생활 돌아가고 어부든 뭐든 자기 하던 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을 때는 모두가 다 자기가 좀 믿고 있는 그 파워 있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힘을 잃고 돌아가겠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원래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안 계실 때는 갑자기 길 잃은 양처럼 흩어져서 다시 돈 벌고 다시 직장생활 돌아가고 다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갔었는데 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사도행전 쭉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완전히 어떻게 변했냐? 제2의 예수님처럼 바뀐 겁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능력 나타나는 거, 복음 전하는 모든 것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던 겁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 종교랑 굉장히 다른 거 뭐냐면 다른 종교는 실제적인 신이 없잖아요. 그냥 가르침, 도덕적인 거, 사상 이런 거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노력해라. 너희가 이 땅을 총까지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뭐 열심히 절하고 너희 열심히 선생님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그냥 교화시키고 착하게 만드는 것까지입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저승에 좋은 데 가겠지. 이 정도의 교리인 것입니다. 왜냐면 실체적인 신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냥 똑바로 살고 착하게 살자라고 권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근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영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임하면 너희는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른 종교는 노력해라, 노력해서 이루자,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해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지만 이제 우리 기독교는 우리 못한다. 사람이 할 수 없다. 사람은 안 된다. 인간의 영은 안 된다. 하나님의 영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되어지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신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당연히 교리가 다르죠. 우리는 되어진다, 하게 해준다, 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실제적인 역사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봐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셔서 큰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쭉 이렇게 쓴 거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켜 하나님의 이제 씌는 거겠죠. 씌인다, 덮어 쓰인다. 그걸 우리 기독교식 용어로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귀신 씌인 것처럼 씌었다고 얘기 안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식 용어로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혼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그 생각이 임하고 거룩한 마음이 임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생각과 마음과 함께 지혜도 생기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 그리고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면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이 최초로 정말로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났고, 사도행전 2장 읽어보시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 이럴 거야, 성령을 줄 거야 했는데 정말로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날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런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뭐 돈벼락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뭔가 분명한 변화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자신이 느끼기에는 확실한 변화. 그건 뭐냐면 사람이 바뀌는 변화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다.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이 바뀔 수는 없잖아요. 개가천선은 참 힘든 일이고 사람이 자기 성격을 바꾸는 거 어렵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타고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에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공동체, 이 임한 단체는 아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사람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분명히 이건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고, 절대로 이 사람이 성령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그리고 몰랐던 걸 알고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능력까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뭐 병고침이라든지 그런 능력까지도 막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 사건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가 형성하게 되면서 큰 무리가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우리 이 기독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1순위 제자잖아요. 이 사람이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이런 어떤 예언의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런 등등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원래 베드로는 그냥 고기 잡는 어부고 좀 무지하고 배운 것이었고, 하지만 지금부터 성령 받은 베드로는 아예 달라진 겁니다. 마치 바울처럼 지식이 갑자기 없던 게 생기고 못하던 말들을 하게 되고 그냥 이건 딴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변한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저 베드로는 내가 알던 그 베드로가 아닌데, 정말 저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 공동체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리니 분명하게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하셨던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임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신비한 말씀인데 유일한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모든 그 육체 모든 인간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내가 내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주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 말세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내가 내 영,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에 강림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방언을 하고 성령의 체험을 급격하게 하는 이 사람들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성령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만약에 안다면 본다면 그 말을 못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예언과 환상과 꿈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의 그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제사함 받으면 약속된 선물을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성령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말씀의 전제를 보면 일단은 회개부터 먼저 해야 돼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 받고 제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잡아 끌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영이잖아요. 하나님 영을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만들어낸다? 그건 아닌 겁니다. 그냥 성령은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선물이고 선물이라는 거 뭐죠? 우리가 대가가 없이 그냥 받는 거. 내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저주는 것을 받는 걸 선물을 하잖아요. 성령은 그냥 받는 겁니다. 근데 그냥 받는 거고 절대 값으로 살 수는 없는데 순서가 있다. 이런 걸 하면은 이 선물이 나타난다. 그게 바로 회개, 세례, 제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회개하면 성령 줄게. 그러면 회개와 이걸 바꾸는 거, 회개를 마치 우리가 대가 지불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인 것이지 내가 회개하면 성령 받고 이런 식의 내가 많이 해서 내가 받았다. 이건 아닌 겁니다. 이게 틀립니다. 순서라는 것이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받았네. 내가 회개 많이 하니까 많이 받겠지. 그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건데 공짜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는 것이고 내가 내 힘으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너희가 회개해야 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선물 받지 너희 마음의 준비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물 받는 사람의 마음의 준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자 한다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있겠죠. 물론 우리가
성령 받기를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내가 조절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일은 있다. 그건 뭐냐? 회개다. 회개해라, 회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그리고 회개했고 세례받았으면 죄사함, 거저주시는 너희들의 그 죄사함, 죄 속죄함, 대속함 이미 이루신 그걸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받으라 하죠? 이미 죄 사해졌는데 왜 받으라 하죠? 우리 안 믿으니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사함을 받으라는 이 말이 이미 죄 사해졌는데 왜 죄사함을 받아라? 이미 죄 사해졌는데 왜 회개해라? 안 믿으니까. 이미 죄사함은 일어났지만 왜 죄 짓고 왜 못 믿고 왜 또다시 죄를 지으면서 왜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죄를 짓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죄는 사하여졌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들이는 내가 내 죄를 용납하고 내가 그 내 죄가 씻겨진 것을 믿는 행위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죄사함을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역할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믿는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명령한 것이죠. 하나님 놀지 마시고 우리 죄를 사하는 걸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미 죄는 사해졌는데 이미 그건 끝났는데 그걸 내가 기도해서 받아들이는 내가 그걸 취하고 내가 그걸 믿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직까지 뭔가 죄를 사야 되고 우리가 뭘 바쳐야 되고 그거 아닌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대속은 했습니다. 십자가가 대속의 사건이고 그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하여진 이미 이루어진 죄 사함이라는 그 구원의 선물 그걸 너희가 받아라. 받아들여라. 믿어라. 믿으면 된다. 왜 안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 과정 성령 받으려면 준비 과정 나는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죠. 나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용서를 체험한 사람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된다. 왜 반드시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약속이기 때문이다. 39절에 아까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시면 약속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령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누구랑 했냐? 모세랑 바울과 했냐? 아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했다는 것이 이 약속은 너희 자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기다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서 성령을 받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원래 이제 사마리아에도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리라고 하셨지만 과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까? 이 당시에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이 사람들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직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원래는 물 세례만 이제 받았겠죠. 그냥 세례 받았을 뿐인데 이제는 그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권위가 있는 그 어떤 목사와 같은 직분, 사도들, 그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이 안수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원래 배신하고 나약한 우리 같은 똑같은 인간인 사도들도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완전 딴 사람이 돼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 그리고 이방에도 이방 나라에도 이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안수하니까 성령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 받았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 사람이 홀리해지고 완전 새 사람 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기하겠죠. 신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든지 나도 저거 할래 이렇게 되겠죠. 나도 저거 할래. 나도 안수해서 성령 받는 거 저거 할래. 이게 되게 재밌어 보였던 것입니다. 신비해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술 같은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마술사 시몬도 어떤 말을 했냐면 사도행전 8장 18절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를 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성령 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걸 보고 좋아 보였던지 나도 돈 줄 테니까 나도 안수하면 성령 내리는 거 그거 할래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굉장히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인 거죠. 단순하게 이 사도들이 안수를 하고 성령 받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도 당신들 하는 거 그거 할게요. 돈을 낼 테니 나도 당신들처럼 안수해 성령 받게 해서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 거룩함을 보고 나도 돈 주고 성령 임하게 할래. 이렇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이 생각. 돈으로 성령 살 수 있다 이 생각. 이거는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돈 내고 성령 받겠다 틀렸습니다. 돈 받고 성령 주겠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성령을 주고 성령을 받고 이런 생각을 만약에 누군가 한다면 이 말 듣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해서 네가 하게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네가 돈을 가지고 성령 사고 팔고 너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네 돈이랑 함께 너 망해라. 넌 망할 것이다. 너는 돈으로 하나님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넌 돈과 함께 망해버려라.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우리는 뭐 그런 상황 없지만 그런 생각 한다면 이게 망하는 겁니다. 돈과 함께. 그래서 돈 받고 성령 뭐 이런 그거 망하는 겁니다. 돈 받고 안수해 줄게.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돈을 주고 성령 받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내면 성령 받을 줄 알고 또 돈을 받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이거는 다 마술사 시몬 같은 그런 사람들. 그거는 가짜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성령 주고받고 이런 거 쌀비에서 하는 거 그거는 그냥 우리가 돌아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몬같이 돈으로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베드로는 너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2절에 너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라. 마음에 품고 사주시리라. 내가 보니 넌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시몬아 너는 돈으로 그렇게 구했으니 넌 돈 관계 망해라. 너 정말 악독하고 정말 불의하구나.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혹시 하나님이 회개하면 그래도 사해 주실지 모르겠고 회개나 해라.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본 것과 같이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시몬과 같은 그런 것 말고 감히 이 거룩한 것을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통적인 방법, 영적인 방법 성경에 쓰인 대로 우리는 회개하며 성령을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적힌 대로 성령 구하기를 기도하는 것 사모하는 것, 이제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했죠.
우리도 역시 지금 이게 필요한 겁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살 필요 없는 이 선물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것은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내 안에 성령이 없다라고 말은 할 수 없겠죠. 없다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성령이 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건을 보았을 때 안수하며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성령 받는 것 또한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죄를 지으면 이 성령이 소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부터 우리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죄 짓는 즉시 성령은 소멸됩니다. 이게. 그건 너무 당연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뒤집어 씌워져서 충만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있는데 우리가 게임하고 오락하고 남을 싫어하고 죄악된 생각을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 순간 나는 다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그럼 가득 차는 게 뭐냐? 기도 많이 해라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을 계속 받고 성령 충만 계속 구하는 겁니다. 죄 지어서 성령님이 만약에 내 안에 없어졌어. 그럼 또 기도하고. 그럼 죄 또 지어 또 나. 그럼 또 기도하고. 이 반복인 것입니다. 마귀는 반복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내 죄악도 반복되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나는 계속 죄를 지을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죄 짓는 그 량, 죄 짓는 횟수가 만약에 10이다. 기도를 5번밖에 안 한다. 그럼 죄가 강하니까 죄가 이기겠죠? 그럼 성령이 줄겠죠? 그럼 만약에 죄를 10번 짓는데 기도 20번 한다? 그럼 이기겠죠? 그겁니다. 딴 게 아니라 죄 짓는 그 횟수보다 기도 횟수가 늘면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차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10번 짓고 기도 20번, 죄를 10번 짓고 기도 30번, 죄 10번 짓고 기도 한 50번, 100번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 죄 짓는 시간을 기도로 채우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럼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 능력이 나타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내 영혼으로 내가 사니까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예수님 같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죠. 근데 성령 받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없는 타 종교에서는 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없지만 우리는 성령이 확실하게 계시고 이 성령의 사건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인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내가 변화되는 이 성령의 역사가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확신할 수가 있다. 실체가 있는 정도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이 성령은 선물이고 우리가 성령 받고 싶지만 어떻게 받느냐.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기도하는 거, 회개하는 거, 내가 죄사함을 받아들인 행위 그러면서도 더 부르짖고 사모하는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실 것이고 이 성령이 임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다시 소멸되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죄 짓는 횟수보다 성령 받기를 위해 구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진다면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받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보고 싶고 오순절 사건 같은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교회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도 있다면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여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